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예,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젠 좀 몇 해 지냈다고 좀 농담도 하네요. 오늘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예,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예,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정말 저도 조심스럽고,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좀 깊이 있게 또 두 방향을 한번 제시할게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쉽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비유의 뜻은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뭐 내가 다 알지. 내가 지식이 많아, 똑똑해. 난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그런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한번 들어봐야 하는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오늘은 좀 읽을 거리가 또 많습니다. 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함께 모여 들으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13장 1절부터 쭉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판에 떨어짐에 돌밭입니다.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다 해가 돋는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눈이 안 져서 좀 벗겨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을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 하시니라. 그렇죠.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많은 뭐 철학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백날 들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철학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의 그 말씀은 이 철학 속에서의 그 말보다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삶을 처음 배울 때 철학을 좀, 개똥 철학이죠. 개똥 철학을 배울 때 철학책을 좀 읽었어요. 나름. 근데 그 안에서 내 삶에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 반백년 지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내가 왜 이제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 말씀은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또래 어렸을 때의 어떤 친구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그때부터 알고서 나한테 귀가 닳도록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보면 나처럼 한참 세월 지나서 그때서야 예수님 말을 듣는, 진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부분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물며 무식해서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예요. 저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정말 귀해, 너무 존귀하게 들려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친구분들한테, 우리 어린이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언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도 좋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딱 잡아서 얘기하셔도 좋고, 엄하게 하셔도 좋고, 장난스럽게 하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무조건 언급해 주시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가족끼리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또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곧 선과 악의 뜻이 있는 거죠.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선하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비유의 설명을 또 하시죠.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는 자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돌뿌리에 그냥 돌뿌리는 이제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씨들의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을 때 말씀이 이 표현이. 그리고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곧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니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맞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라고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잠시 기뻐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냥 빼앗기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는 자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이런 뜻은 이제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 듣지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돈에 쩌들고 일에 쩌들고 또 속임수에 사기에 범죄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세에 못 이겨서 예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자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 1절부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에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니라. 참 지혜롭죠? 어느 철학서를 찾아봐도 인생의 답을 주는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책뿐이 없어요. 뭐 철학 속에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뭐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정말 삶의 끝부분 그 이유까지도 해결이 안 나요. 끝없이 물음에 끝없는 물음에 허무해졌다가 그냥 기뻐했다가 뭐 다른 또 이상한 또 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마치 그것이 인생의 답인 양 많이 나오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진짜예요. 찐이에요. 절대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탁드려요. 우리 아들들 딸들 또 형제 자매분들 우리 어린이분들 모두에게 정말 성경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부분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한 절 한 절 읽어서 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저도 참 애매하고 모호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말들을 들어봤는데 저는 해답을 물론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 부분이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겨자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겨자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다 좋아요. 이런 부분을 뭐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더 많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전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하고 뭐 희생 겨자씨의 희생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고 이제 또 큰 가지로 해서 또 새들이 앉는 이 새들은 좀 나중에 좀 태어났지만 아무튼 공중을 나는 새이기 때문에 조금 달랐어요. 물고기나 이런 그 들짐승하고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높은 의미의 뜻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정확히 내가 천국은 뭐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새에 대한 어떤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요. 저는 어떤 겨자씨의 이런 굉장히 저도 겨자씨가 어떤 씨길래 하며 찾아봤는데 정말 눈곱만큼 작아요. 이게
씨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작아요. 들깨, 우리가 먹는 깨보다도 작더라고요. 예. 근데 이 겨자씨 비유하기 전에 많은 이들이 겨자씨에만 이렇게 목표를 하고 목적을 두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 비유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어떤 사람. 저는 이 겨자씨보다도 이 어떤 사람이 더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 겨자씨의 부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해도 좋고 쉽게 생각해도 좋고, 이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나 같은 의미로 둬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좀 다른지.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넣어볼게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하나님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좀 달라 보여요. 뭐 아무튼 희생이든 뭐든 다 좋지만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 근데 그게 큰 씨앗이 아니더라도 작은 씨앗이라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겨자씨를 말할 때 저는 이 마치 어떤 사람이란 부분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뜻을 두어서 겨자씨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봤어요. 예, 그리고 누룩도 비슷해요. 누룩도 또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아담이란 뜻이니까 곧 남자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또 많이 해석하고 달리 해석도 하겠지만, 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여자를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왜 꼭 남자가 할 수 있는,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가 부엌에서 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겨자씨는 꼭 남자가 뿌려야 돼요? 사람이 뿌려야 돼요? 여자가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두셨고, 누룩에서는 여자의 의미를 두셨어요. 난 이 여자의 부분을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조심스럽게. 기독교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천주교 카톨릭 쪽에서의 어머니는 정말 하느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특별한 성막에서 있었던 그 특별한 그 때의 그 부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외경에 나오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말씀의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비유하자면 저는 또 마리아 어머니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줌마 같은 어머니, 좀 가난하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어머니, 그런 상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매우 매우 특별한 어머니셨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의 비유도 일단 어머니를 빼고 읽어 드릴게요.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은 마침내 전부를 띄어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또 어머니를 넣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머니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렇듯이 이 어머니가 의미하는 부분은 가톨릭이나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한마디에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머니의 의미를 넣었을 때 그 누룩의 의미는 더 커진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누룩의 비유보다는 또 여자가 그 여자를 또 악마나 음탕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인터넷에 찾아볼 때 뭐 여러 의미가 있죠. 나쁜 뜻으로 또 누룩이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런 나쁜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여기 의미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겨자씨나 이 누룩의 비유를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또 어머니의 비유로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 자그마한 겨자씨의 비유가 더 커지고 이 누룩의 비유도 더 의미가 커지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뭐 굳이 뭐 말씀 그대로 사람의 의미를 두셔도 되고 여자의 의미를 두셔도 되고 또 겨자씨의 의미를 두셔도 되고 누룩의 의미를 두셔도 되지만 저는 한번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국이 지금의 천국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천국이 더 천국답게 아름다워지고 더 커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연의 비유도 있고 또 이제 가라지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쉽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끝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이 겨자씨 비유도 좀 비슷하네요. 의미가. 저도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문득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하시기를 아무튼 사람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아무튼 우리가 뭐 달리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받아들이고 또 깊숙이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깊숙이 생각하셔도 좋아요. 어떻든 바르게 잡아봅시다.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시라는 거죠. 그 선을 택하는 거는 의를 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씨는 뭐고 뭐 누룩은 뭐고 또 가라지는 뭐고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세요. 가라지는 나쁜 비유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원수 마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이들이고 의로운 이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과 지금 온 세상에 함께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끝내 예수님께서는 다 골라내시고 한 알 한 부분이라도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다 천사들이 와서 뽑아내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물의 비유도 있습니다. 또 숨겨진 보물 비유가 있네요.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또 비싼 진주. 또 이런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뜻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더 나아가 더 큰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땅을 사버리는 거죠. 요즘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그 땅에 참 그렇죠. 그러나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땅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의 땅 우리가 투기하고 이런 땅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비싼 진주에 비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쵸? 참 이런 말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귀한 부분은 우리가 모든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그 부분의 해석은 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뭐 값비싼 명품백 뭐 이런 의미도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 좀 좀 비슷한 의미일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제 진주는 하늘나라의 왕국에 뜻하는 의미 있는 그것이겠죠. 여러분이 뭐 핸드백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고 의로움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물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을 걸러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르니라 하시나.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함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어떻게 살든 내가 더 부자로 살고 그런 의미를 따지 마시고 가난해도 또 좀 나아도 더 부자래도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 안에는 선행, 실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까처럼 씨 뿌리는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냥 하면 희지부지 되고 세상에 그런 온갖 걱정에 휩싸여서 또 희지부지 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함께 하면 돼요. 작게.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부분도 말씀하시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으로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다,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들의 누이는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 그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거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쉽게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함께하기 위해서 믿으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된 말씀이에요. 믿고 함께하며 진실돼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그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요. 이제 또 침례자 다음 제 14장으로 들어가서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셨겠지만 이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제 좀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의 아내의 딸이 이제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있어요. 이제 그 빌립의 아내 자기 이제 헤롯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서 이제 요한을 이제 붙잡았어요. 그런 요한이 이제 그런 불륜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 딸이 참 음탕하죠. 이 딸에게 헤로디아가 또 소원을 말해보라 뭐 이런 무용을 하는데 소원을 말해보라 해가지고 엄마가 그 헤로디아가 시켜가지고 요한의 그 감옥 안에서 요한의 목을 그렇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진짜 끔찍한 일을 행하죠. 그리고 그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말로서 참으로 속상하죠. 끝내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버지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함에 대해 어려움이 많고 또 그 중간중간에 악의적이고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분들이 우리 어린 양들이 또 저와 같은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고 고난에 빠져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짧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존귀한 시간 우리가 진실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말씀 끝없이 함께 해주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감사합니다. 헛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